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불화논이 송하되 불화논 선사의 송 조주가 감정해 맞췄다 말하니 늙은 선객들을 웃겨 죽이는구나. 원주는 눈썹이 빠지고 남전도 중남비를 쳐 부숴버리리. 자, 이것도 이제 오대산 조주 스님이 사는 오대산에 이제 오대산 가는 길가에 노파가 이제 한 분 계셨지요. 그 노파가 그 길 지나가는 선객이 이제 오대산 가는 길을 묻습니다. 오대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곧장 가시오. 그래가 몇 발자국 움직이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건 뭐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암기하고 있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는 길에 노파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자주 들으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그러면 내가 그 노파를 한번 감정해 보겠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갑니다. 가서 노파에게 묻습니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몇 발자국 움직이니까 똑같이 하죠.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래가 조주 스님이 돌아와서는 이제 학인들을 모아놓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 노파를 감정에 맞췄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노파가 조주 스님인 줄 알아가지고 특별히 대한 것도 없고 또 조주 스님이 노파를 특별히 대한 게 없습니다. 조주 스님도 다른 스님처럼 똑같이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그래가지고 몇 발자국 움직이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조주 스님이 한 이야기는 물은 이야기밖에 없죠.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불화논 선사가 조주가 감정해 맞췄다 말하니 늙은 선객들을 웃겨 죽이는구나. 원주는 눈썹이 빠지고 남전도 중남비를 쳐 부숴버리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주가 감정해 맞췄다 말하니 늙은 선객들을 웃겨 죽이는구나. 조주가 감정에 맞췄다고 말하는 그것이 불화논 선사가 볼 때는 조주가 감정에 맞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늙은 선객들을 웃겨 죽이는구나. 조주가 노파의 무엇을 감정했다고 하기에 불화논 선사는 늙은 선객들을 웃겨 죽이는구나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불화논 선사는 이 뜻을 안다는 거죠. 아니까 조주가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불화논 선사는 참 조주가 감정에 맞췄다 하니 참 늙은 선객들을 웃겨 죽이는구나. 참 웃기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감정에 맞췄다는 게. 조주가 뭘 했길래 조주는 물은 것밖에 없는데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은 것밖에 없는데 조주는 갔다 와서 감정에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도 아닌 소리라고 하는 것인가? 조주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 감정에 맞췄다 하니까 늙은 승객들을 웃겨 죽인다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일까? 그게 이제 불안한 선사가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근데 이제 깨달으면 그만인데, 거기서 이제 아르마리들을 많이 일으키죠. 아르마리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찰나간에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불안한 선사는 조주가 감정에 맞췄다고 말하는 것이 늙은 승객들을 웃겨 죽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조주가 감정에 맞췄다고 말하는 것이 늙은 승객들을 웃겨 죽인다고 했을까? 그러면 조주가 감정에 맞췄다는 것이 틀렸다는 건가? 조주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쓸데없이 감정에 맞췄다고 하는구나. 그런 뜻일까? 안 그러면 참으로 감정한 곳을 찾기 어려워서 그런 것일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원주는 눈썹이 빠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주가 감정에 맞췄다는 것을 못 알아들으면 원주는 눈썹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응? 남전도 중남비를 쳐 부숴버린다. 남전이 조주 선사의 스승이죠. 남전 선사. 남전도 중남비를 쳐 부숴버린다. 조주가 감정에 맞췄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모르면서 쓸데없이 아르마리 일으켜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면 스승인 남전선사도 중남비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못마땅하다 이거지. 응? 조주가 감정에 맞췄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아르마리 일으키는 것은 못마땅하다. 여러분들은 이 불안한 선사의 송에서도 분명한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안한 선사가 또 송을 이제 하나 냈는데 또 불안원이 송하되 조주가 감정했다니 도리어 허물이 되었고 하늘 땅의 중생이 천개요 만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제 또 한마디 했는데 조주가 감정을 했다니 도리어 허물이 되었다. 왜냐하면 조주가 내가 감정에 맞췄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정에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불안한 선사는 도리어 허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에 맞췄다는 데 대해서 너무 말이 많으니까. 응? 뭐 이렇다고 주장하는 선사, 저렇다고 주장하는 선사 자신 있는 거야 전부. 알고 보면 주장하는 선사들이 다 자신만만해. 그런데 알고 보면 전부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게 도로 허물이 되었다 이 말이지. 불안한 선사가 볼 때는 하늘 땅의 중생이 천개요 만개로다. 결국은
허물이 되었으니까 감정에 맞췄다는 데 대해서 아르마리를 일으켜서 아는 듯이 여기니까 그건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불하는 선사의 이야기는 하늘 땅의 중생이 천개요 만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뭐 중생은 이런뿐인 중생이죠. 이런뿐인 중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거든. 망념을 일으키면 중생입니다. 망념을 일으켜놓고 망념을 일으킨 줄 알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가 됐다, 중생이 됐다, 부처가 됐다, 중생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부처가 되었을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부처가 됐을 때를 알아야 되는데 부처가 됐을 때를 모르니까 부처가 됐을 때를 안다면 지금 불하는 선사의 이야기의 핵심을 집어낼 텐데 부처가 되었을 때를 느끼지를 못하니까 집어내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인데 망념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부처라는 요 소식뿐인데 알고 보면. 근데 이제 뭐 처음 듣는 사람은 너무 어렵죠. 처음 듣는 사람은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뭐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도 도에 관한, 마음에 관한 아르마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도에 관한, 마음에 관한 아르마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것, 마음이 곧 부처니까 마음이니 부처니 하는 그것이 허공 같다느니 텅 비었다느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니 불생불멸이라니 이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 그런 아르마리는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각자가 만드는 모습이 되어버리거든. 각자가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모습이 허망한 줄 모르니까 진짜인 줄 아니까 그건 중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생각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가 부처입니다. 부처의 어떤 모양을 찾지 말고 부처의 어떤 모양, 허공과 같으니까 허공과 같은 모양, 이런 모양을 찾으면 그 부처는 뭐 알 수가 없죠. 뭔지.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오대산의 소주 스님과 또 길가에 선객들을 점검하는 그 노파의 살림살이거든요. 말하자면. 물론 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쭉 하는 그 말에도 아르마리를 일으키면 속아 넘어가는 건데 만약에 아르마리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바로 그때거든. 아직도 눈치를 못 챘습니까? 그 화두의 귀결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해하는 거지. 근데 이해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해서 알았는데
거의 비슷한 경우에 또 물어보면 몰라요. 깜깜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은 이제 공부를 촉발시켜주는 그런 매개체는 되지만 이해해서 암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공부에 도움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이 마음 공부 외에 마음 공부는 모습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마음 공부 외에는 어떤 공부도 전부 모습을 공부하는 겁니다. 모습을 공부하는 것은 이해를 많이 하고 암기를 많이 하면 좋죠. 도움이 되지. 근데 마음 공부는 이해는 하되 기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근데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아는 듯이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핵심을 물어보면 깜깜하거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문득 그간 조그만한 거라도 조그만한 거든 큰 것이든 어쨌든 깨닫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전에는 모습만이 다인 줄 알았는데 모습만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도 깨달은 거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것은 각자가 다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선문점송에서 이런 공안거리를 다루는 것은 공안거리를 다루는 과정에서 느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했다고 해서 다른 경우의 수에서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마음 공부 아닌 것은 다 적용이 돼. 근데 마음 공부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알만한 것 가지고 안다고 여기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확연하게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확연하게 알 수가 없어요. 참 묘하죠.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달마대사의 이야기라든지 또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난 이야기라든지 기타 등등 또 선사들이 도를 깨친 그런 기연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방편이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 가지고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해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망념을 정말 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망념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느끼라는 뜻인데 그걸 이해하고 기억해서 아는 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발전되기 어렵죠. 거기서 머물러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깨닫는 것이 어려우냐 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다는 말은 못해요. 어렵다 쉽다에 속하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들을 듣고 아이고 너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또한 큰 오산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저는 쉽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쉽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 그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인연이 되면 문득 여러분들의 살림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수행을 지어가다 보면은 스스로가 압니다.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이런 부분이 또 안 되구나. 또 이런 부분이 안 되구나. 여기서 걸려들구나. 저기서 걸려들구나.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공부에 진전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붙들고 있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만법이거든. 그게 붙들고 있는 것은 알고 보면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쓸데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도를 깨달으면, 마음을 깨달으면 놓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반대입니다. 놓아지지 않고서 도를 깨닫는 경우가 없겠죠. 놓아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가 깨달아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내가 무엇을 못 놓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내가 우리 집 식구들을 못 놓고 있는지, 내 몸뚱이를 못 놓고 있는지, 내 직업을 못 놓고 있는지, 먹고 사는 문제를 못 놓고 있는지, 뭔가 못 놓고 있겠죠. 못 놓고 있으니까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지. 다 놓아버리면 큰 소리 못 칠 데가 없죠. 놓아버렸는데, 붙들고 있는 것이 없는데, 큰 소리 못 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그 말은 뭡니까? 다 놓아졌기에, 다 방아착이 됐기에, 석가모니라고 할 수 있었다 이거잖아요. 대주해 스님도 그랬잖아요. 무엇을 깨쳐야 됩니까? 무엇을 깨치는 겁니까? 무소득을 깨친다. 얻을 거 없는 것을 깨친다. 똑같은 말이죠. 부처님께서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은 다 놓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이 허망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치는 너무나 간단하죠. 놓지 못하는 것을 허망한 걸로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걸 안 하고 이제 수행하는 흉내를 내는 거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안 하고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모래 위에 그냥 집을 한번 지어볼까? 모래 위에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단단한 곳에 집을 지어야지. 놓아버려야 단단하게 되지요. 놓아버리지 않으면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이 지어진 듯해도 금방 무너지죠. 그러면 집이 지어진 듯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본문을 많이 들어갖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수행이 제법 된 듯이 여깁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겠죠. 본문을 좀 듣고 그래도 이거 참 알아듣겠다. 알아들을 본문이다. 또 흥도 나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막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서
스스로의 살림살이 양 써먹기도 하고. 그런데 뭐 큰일이 하나 뻥 터지면 간 곳이 없습니다. 큰일도 아니면 작은 일. 작은 일이 하나 툭 터지면 그동안 공부한 거는 간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래서 놓아버리는 일을 자꾸 해야 됩니다. 놓아버리는 일을 만약에 할 줄 모른다면 내한테 물으면 가르쳐 드릴게요. 옛날에 성철 스님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성철 스님은 삼천배하고 이제 한마디 들을 거라고 더 오면 그 중에는 이렇게 툭 앉는 자세가 이렇게 가부좌를 탁 틉니다. 앉는 자세를 보면은 하던 버릇을 알거든. 그 머리 깎자. 결혼했나? 결혼했어. 자식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래. 그러면 오늘 너가 마누라하고 자식을 칼로 푹 찔러 죽이다 생각하고 머리 깎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놓아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공부가 안 된다. 놓아버리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한 세상 그냥 공부하는 흉내 내다가 육신을 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딱 맞는 말인데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경험보다 이 수행은 어떤 경험보다 놓아버리는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없애버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조금 괜찮아진 듯한데 또 공부는 그제. 저거 공부가 된 듯한데 누가 그냥 좀 모욕하는 말 한마디만 슬쩍 하면 수행자니까 표는 안 내고 싶은데 이미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런 경우 많죠.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그런 걸 공부라고 얘기는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 선문념송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여기 선사들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놓았다고 가정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지 못했다면 우의독경, 소기의 경일기. 놓지 못했다면 정말 나는 아무런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소용없는 짓을 계속 해볼게요. 장산근이 송하되 잘 묶는 이는 노끈이 필요 없고 잘 거니는 이는 자국이 없다. 싸우지 않고 적의 군사를 굽히고 바로 기틀을 답함에 빠르도다. 늙은 할망구도 오대산에서 감정됐거늘
네가 있어서 조주의 관문을 뚫으리요 이랬습니다. 장상건 선사, 잘 묶는 이는 노건이 필요 없고 잘 거니는 이는 자국이 없다. 싸우지 않고 적의 군사를 굽히고 바로 기틀을 답함에 빠르구나. 자, 이것은 이제 조주 스님을 일단은 비유를 하는 거죠. 조주고불. 조주 스님이 조주고불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이제 대단한 선사인데, 그러니까 조주 선사는 뭐, 당연히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허망한 줄 아니까, 그건 뭐, 이미 놓아졌으니까 허망한 줄 알고, 또 놓아졌으니까 벌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을 테고, 그것을 비유해서 조주 스님이 잘 묶는 이는 노건이 필요 없고 잘 거니는 이는 자국이 없다. 이건 조주 스님을 비유한 거죠. 조주 스님이 그렇게 대단하다. 장상건 선사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장상건 선사가 표현하는 조주 스님은 그 이제 노파에게 한번 갔다 와서 내가 그대를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하는 그런 조주 선사거든요. 그런 조주 선사니까 장상건 선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적의 군사를 굽히고, 조주 선사가 바로 기틀을 답함에 빠르다. 조주 선사를 이제 극찬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극찬해놓고 그 뒤에 두 마디가 늙은 할망구도 오대산에서 감정됐거늘 네가 있어서 조주의 관문을 뚫으리요 이랬거든요. 조주 스님이 자기 처소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장상건 선사는 늙은 할망구도 오대산에서 감정됐거늘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노파, 간파, 오대산 하니 노파가 오대산에서 간파가 되니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노파를 오대산에서 간파하니 조주선사가 노파가 오대산에서 감정됐다. 여기 번역이 이제 노파도 오대산에서 감정됐건을 했는데 그거는 조주선사의 말이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주선사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런 말을 했는데 노파가 조주선사에 감정된 건 아닙니다. 조주는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라는 말을 썼지만 노파는 장상건 선사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늙은 할망구도 오대산에서 감정됐건을 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선사가
노파가 조주에게 감정됐다 이런 말을 쓰면은 한 방망이 맞아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 놓고 네가 있어서 조주의 관문을 뚫으리요. 조주선사를 극찬하고 조주선사를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조주선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노파를 감정에 마쳤다 라고 한 것이 노파가 조주에게 감정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걸 잘 여러분들이 간파를 해야 돼요. 노파가 조주에게 감정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벌써 천리말리 벌어진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뜻과 저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장상근 선사가 지금 노파, 간파, 오대산, 한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을 노파가 오대산에서 간파가 되니 노파가 오대산에서 간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장상근 선사는 내가 볼 때는 한 방망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장상근 선사는 분명히 여기서는 한 방망이 깜입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거기서 확연히 걷어잡을 것이 없는 것을 걷어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운문고가 송하되 천하의 납자들이 감정했다고 하나 어찌 조주가 이미 말 막힌 줄을 알리오. 끝끝내 자손들이 장구답지 못함인가. 사람마다가 바보처럼 차가운 땅에 누웠네. 이렇게 이제 운문고 선사가 송을 했는데 천하의 납자들이 감정했다고 하나 어찌 조주가 이미 말 막힌 줄을 알리오. 자, 요거는 운문고 선사의 표현인데 천하의 납자들이 감정했다고 하나 조주가 노파를 감정했다고 했지. 조주가 본 곳으로 돌아와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노파가 감정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거든. 그런데 천하의 납자들은 노파가 감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조주가 노파를 감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주는 당사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아르말입니다. 그 모르고 하는 이야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이거지. 지금 운문고 선사는 여기에서 천하의 납자들이 감정했다고 하나 어찌 조주가 이미 말 막힌 줄을 알리오. 조주가 이미 말 막힌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제 운문고 선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운문고 선사는 이제 간파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끝내 자손들이 장구답지 못함인가? 그러니까 자손들은
조주선사의 말마디에 대해서 아르마리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니까 그거는 장구답지 못하지. 그렇죠. 장구다울 리가 없지. 핵심을 간파해야 되는데 핵심은 간파하지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문고 선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마다가 바보처럼 차가운 땅에 누웠네. 그렇게 되면은 시체밖에 안 된다. 그렇게 벌어진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냥 시체밖에 안 된다. 그건 전부 죽은 살림살이다 이거죠. 말하자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는 것이 어쨌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은 내가 인식한다면 그것은 나의 인식일 뿐. 내가 생각으로 헛개비 같은 것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일 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인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보면 이제 보통 이 제자들하고 이제 문답을 많이 합니다. 문답을 함으로써 또 이제 법문을 쭉 해주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건강경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광안리에 백사장에 가서 이제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제의 바다와 오늘의 바다와 내일의 바다가 같겠습니까? 이제 같다고 여기는 분도 있을 거고 다르다고 여기는 분도 있을 거고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거고. 같다고 여기든 다르다고 여기든 간에 그 모습에 붙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에 쏘가 넘어가는 거죠. 매사가 다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스스로 도달하고 싶은 곳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도달하고 싶은 곳은 누구나 본래 그러한 부분이거든.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자꾸 좋지 않은 버릇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것이 좋구나, 저것이 좋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버릇. 그렇게 분별하다 보니까 구하는 버릇. 그런 것이 생겼잖아요. 구해지면 다행히 좋고, 구해지지 않으면 싫고 짜증나고.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한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뭐 본문을 들었던 경 한 기절을 읽었던 간에 아 그렇구나. 내가 구해왔던 것이 진짜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것이 중생들의 속성은 추구하는 데 있잖아요. 구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어른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스승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뭐 가정, 사회, 직장, 국가, 세계 다 그렇게 가르치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극락에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사실은 뭐 공부는 부처가 한번 되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만 되어야 될 부처가 있을까? 되어야 될 부처가 있다면 그건 모습이 되는데 되어야 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인 건데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인 건데 라는 것도 깨닫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도 어떠한 것도 내가 구할 것이 없구나. 어떠한 것도 구할 것이 없구나를 만약에 깨달으면 동시에 그게 놓아진 거거든요. 놓아진 것과 방아착한 것과 어떠한 것도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없구나, 되어야 될 것이 없구나라고 깨닫는 그것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놓으면 자연히 깨달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놓지 못하면 이제 깨닫기가 힘들죠. 필요 충분 조건이기는 한데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니까 깨달으면 놓아지겠구나. 깨달으면 놓아지는 게 아닙니다. 놓아짐과 깨달음은 줄탁동시입니다. 그게 졸탁동시랍니까? 졸탁동시. 그게 이제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알을 품으면 알 속에서는 이제 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이제 껍질을 또 어미가 살살살 쪼아주거든요. 그럼 빨리 부화가 되죠.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아착을 하지 않으면서 깨달음이 일어났다. 뭐 그런 일은 없고 또 깨달았는데 붙들고 있는 게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은. 뭐 특별한 걸 깨닫는 게 아니니까. 깨달을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놓아졌거나 방아착이 되었거나 구함이 없게 되었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구함이 없게 되었다. 알고 보니까 하나도 내가 구해야 될 어떤 것이 없네. 이 말은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구할 것이 없다니 그렇게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구할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제 구해야 될 대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는 하나도 없다는 거지. 왜?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니까. 알고 보면 내가 인식하는 것을 구한다고 쫓아다녔구나. 응? 꿈속에서 내가 얻으려고 쫓아다닌 거 그거하고 똑같구나. 이제 그걸 이제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걸 조금이라도 느끼면 또 공부가 조금이라도 되어가고 있는 중이겠죠. 말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사람마다가 문문고 선사의 말씀처럼 바보처럼 차가운 땅에 누운 것밖에 안 된다. 아무리 아는 척하고 큰 소리 치고 해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람입니까? 명인 우리가 사람이가? 이름뿐인 사람이지. 우리가 어찌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어떻게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약속하고 쓰는 거지. 본래 우리가 사람입니까? 이런 형상을 해서 사람이라고 약속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형상을 사람이라고 약속해서 쓰면서 어떻게 그렇게 구함이 없이 됩니까? 다 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구해서 먹고 사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냥 육신이 있으니까 어쨌든 육신을 또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육신이 필요한 것을 갖춰줘야 되고 갖춰주는데 노력해야 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하되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전부 이게 허망한 모습이구나. 그걸 깨닫자는 거지. 자, 주감규의 송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주감규 선사. 얼굴을 세 주먹 갈기고 뺨을 7차례나 때려도 온 세계의 사람들이 아픈 줄도 알지 못하니 얼굴을 세 주먹 갈기고 뺨을 7차례나 때려도 얼굴을 세 주먹 갈기고 뺨을 7차례나 때리는 이런 방편을 쓰는데도 얼마나 못 알아듣고 답답하면 얼굴을 세 주먹 갈기고 뺨을 7차례나 때리겠노? 뭘 내놔라고 때리겠나? 응? 니 귀한 거 왜 안 내놓노? 그건 강도짓이지만 얼마나 못 알아쳐먹으면 얼굴을 세 주먹 갈기고 뺨을 7차례나 때려도 이 주감규 선사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나도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참 막 꿀밤을 한 대씩 때리고 싶은데 그런다고 알아들으면 진작 그랬지. 주감규 선사의 심정이죠. 이렇게 참 부질없는 방편을 부린다. 이것은 이제 누구의 방편을 비유했느냐 하면 노파와 조주 선사의 방편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방편이 보면은 그 노파와 조주 선사가 뭐 그래 답답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알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이 뭐 좀 알게 해주겠다고 맨날 물으면 노파가 오대산 가는 길을 물으면 곧장 가시오. 또 왼발자국 떼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왜 이런 말을 해주겠노? 그 방편이잖아요. 또 조주 선사가 또 노파를 이제 그렇게 한번 만나고 와서는 내가 오늘 그대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것도 방편이거든, 말하자면. 주감규 선사가 볼 때는 그 방편이, 노파와 조주의 방편이
얼굴을 세 주먹 갈기고 뺨을 7차례나 때리는 것 같아 이 말이야. 그런 사실은 뭐 좀 극단적이라 하는 그런 방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편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래 해도 온 세계의 사람들이 아픈 줄도 알지 못하니 그래도 못 알아먹는다. 참. 그래도 모습이 전부인 줄 안다. 그래도 모습이 전부인 줄 알아가지고 모습에 척척 들러붙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